이 시대, 정말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이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되어지는 세상, 그리고 여러 타락해져 있는 문화와 또한 물질 문명에 의해 우리들의 세계관이, 우리들의 가치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또한 퇴색되어지는 모습들을 우리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목적과 뜻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은 어찌 보면 시대를 잘못 만났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잘못된 군주, 왕을 만나 너무나도 힘든 역경의 시기를 지내고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 이제 남유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그 당시 애굽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주권은 인정은 받았지만 애굽의 간섭에 의해 애굽이 세운 왕 여호야김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본문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야김 3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흥 바벨론이 이 남유다가 자신들과 전혀 교육뿐만 아니라 또한 외교를 하지 않는 모습에 너무나도 분한 나머지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분,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명분이 중요한데 그 명분은 애굽을 치러 간다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신흥 바벨론이 얼마나 그 군사력이 강대했는지 며칠 되지 않아 이 남유다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의 심장인 예루살렘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들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한 뒤에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였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모든 기구들, 제사의 기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들의 땅 바벨론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왜? 수많은 진귀한 보물과 또한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또한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간 것일까요? 그 당시에 전쟁사들을 살펴보면 그 당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신들의 전쟁이었기에 먼저 이 바벨론의 신이 더 크다, 더 강하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먼저 성전, 이스라엘의 신이 모셔 있는 그 성전을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신에게 주었던 그 기구들, 그 제물을 바쳤던 그 기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그 당시에 바벨론의 신 니므론의 신전에 둠으로 인해 이 이스라엘이 믿는 신은 이 니므론 밑에 있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기 위해, 알려주기 위해 지금 그러한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남유다의 모습은 구한말, 청나라와
신흥 강국으로 떠올랐던 일본에 의해 짓밟히고 있었던 우리 이시조선의 마지막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이 바벨론 사람들은 신전의 모든 기물과 함께 이 남유다에 남아 있었던 지혜로운 사람들을 뽑아 바벨론의 포로로 데려가게 되었습니다. 왜 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들의 땅으로 데려간 것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언제곤 다시금 그 바벨론을 향해 총과 칼을 들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좀 더 자세하게 제가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의 주인공의 이름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는 15살이었습니다. 지금 중학생 나이였습니다. 그는 15살에 그의 부모와 그의 집과 그의 고향을 떠나 먼 타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유학을 간 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에 도착한 그는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인재 양성 시스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달하며 또한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어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선택받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지혜로운 사람들을 이 바벨론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해 제가 말씀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속국들의 인재들을 통해 바벨론을 이끌 핵심 멤버로 만들어 그들을 다시금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여 그들의 리더로 세워 바벨론의 가치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치게 함으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자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바벨론을 위해 싸우고 일하는 식민지화를 시키기 위해 지금 이 엘리트들을 그들의 조국으로 바벨론으로 끌고 갔던 것입니다. 이 시스템은 5절을 보면 3년 후 훈련시킨 후에 왕 앞에 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일이 무엇이었냐 하면 왕의 음식, 왕이 지정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도 이 4명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여 볼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뜻을 정하여입니다. 다니엘은 3년의 교육을 받기 전만 해도 그의 운명은 모든 세상의 풍파를 한 몸에 받은 사람과 같았을 것입니다. 물론 궁정에 살고 있었지만 여러분,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대우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물론 굳은 일을 하는 포로보다는 나았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속국에서 끌려온 사람들과 함께 서로 우위에 서기 위해 서로 헐뜯고 서로 싸우는 일들이 빈번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왕의 교육을 받기 이전까지는 수동태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왕의 교육을 받는 3년의 시간의 동안에는 그가 더 이상 수동태의 인생이 아니라
능동태의 인생을 살기로 다짐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니엘 자신과 함께 있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광남교회, 우리 교회학교 친구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는 이제 수동태의 인생이 아닌 능동태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면서 한 가지를 다짐합니다. 바로 어떠한 일이었냐면 왕의 음식을 거부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왕의 음식을 거부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왕의 음식에는 생고기를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레위기 11장을 보면 부정한 고기를 먹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돼지뿐만 아니라 부정한, 성경이 부정하다라고 말한 음식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도 더 중요한 건 세 번째 이유입니다. 그 당시 바벨론에서는 왕의 음식은 일단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미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음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식은 바벨론 왕의 전승 백전백승하는 승리와 성공과 번영이 이 음식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이 바벨론의 신의 은총과 왕의 기, 왕의 은혜라고 할까요? 왕의 기를 받은 특별한 음식이기에 아무나 먹을 수 없고 이 음식은 왕의 신하와 왕으로부터 특별히 허락을 받은 사람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음식을 먹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비로소 왕의 멤버가 되어지는 특권이 주어졌다라고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 어찌 포로가 어찌 속국의 식민지의 사람들이 왕의 음식을 먹느냐라는 그 감격에 그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바벨론 신과 왕의 위대함을 쇠뇌당하며 스스로 바벨론화 되어져 가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특별히 사용하게 되어질, 왕의 수하로 사용되어질 이 속국의 지혜자들은 이 왕의 음식을 불어받아 그 음식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곰곰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세례 예식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성만찬을 통해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제정하여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이 행위를 통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수시로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해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몸과 피를 다 쏟으셨어 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기 위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바벨론 왕의 음식을 먹는 것은, 다시 말해 나는 이제 바벨론 왕을, 그리고 바벨론이 믿는 그 신을 나의 신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냥 결정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뜻을 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몇 살의 소년이 말입니까? 15살밖에 되지 아니한 소녀가 말입니다. 그는 비록 내 가정이 파괴되었고 내 나라가 멸망하였지만, 그리하여 나의 이름도 쓸 수 없지만 내 몸까지는 우상으로, 그리고 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아닌 바벨론의 니므론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그 스스로가 뜻을 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자, 너희 몸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까지 그의 고국에서도, 그의 집에서도 먹어보지 못하였던 진귀한 음식들과 또한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들을 손에 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만약에 여러분 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같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한다면, 제사드린 음식이라고 한다면 그 음식을 먹을까요?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참 본의 아니게 제가 잘 아는 한 남자아이가 앞에 있는데 먹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제가 마음을 찔렀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을 정하는 것이란 무엇인지를 잊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를 항상 기억하며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물리친 이 왕의 음식을 거부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뿐만 아니라 유대의 모든 포로들이 다 죽을 수 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 당시의 왕의 말은 곧 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심정으로 자신들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게 되자 다니엘에게 어떠한 일이 나타났을까요? 어떠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길이 보이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된다고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은 지금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시대보다도 더 힘든 시대를 살아갈 겁니다.
정직하면 바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남들보다 스펙이 없으면, 남들보다 아는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 AI 첨단 시대에 도태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시대에 뒤떨어진 친구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길이 보인다라고 말하였지만, 분명히 내가 그렇게 들었지만 정말 길이 보이는 것일까라는 점점점 의문부호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수없이 많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게 되어지면 바로 우리의 눈앞에 어떠한 길이, 어떠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져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영의 눈이 띄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영의 눈이 띄어지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나를 살피고 계시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뜻을 정하게 되자 누가 보일까요? 환관장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의 시작은 환관장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를 잊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남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뜻을 정하게 되면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는 불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모든 어려움과 환경들을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은 그 길이 환관장을 통해 보여지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또다시 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 어떠한 은혜이냐 하면, 오늘의 본문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이유는 진리를 실천하지 아니해서가 아니라 무모하게 실천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아서가 아니라 믿음의 지혜를 덧입히지 않아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자기 고집들이 세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없다 보니 여기저기서 분명히 기도도 많이 하고 분명히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데 그분과 함께 하는 일은 여러 소리가 들리고 여러 충돌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라고 해서 무턱대고 환관장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무턱대고 환관장에게 자신의 뜻을 정했으니 이렇게 해주십시오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환관장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는 지혜자를 통솔하는 총책임자입니다. 누구보다도 권력의 흐름을 잘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이해득실이 빠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왜요? 그는 왕의 지금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해득실이 빠른,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이 환관장을 다니엘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다니엘의 지혜로움을 통해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다니엘은 지혜로 자신의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갑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있게 하신 거예요. 현대어 성경을 살펴보면 환관장이 이 다니엘을 사랑스럽게 보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냥 다니엘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 보이면 떡 하나라도 더 주지 않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냥 다니엘이 불쌍해 보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잠언 16장 4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여러분, 나쁜 사람, 악인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관장, 어떻게 보면 이 속국의 이 지혜자들에게는 얼마나 미운 사람들일까요? 원수죠, 원수. 이래라 저래라 여러 규약과 규례들을 계속 만들어 놓고 그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악인과 같은 환관장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다니엘을 볼 때마다 그 사랑스러움, 정말 불쌍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을 허락해 주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보십시오. 지혜자를 다루는 이 환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이 앞으로 출세할 수 있는 디딤돌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왜 내 삶의 자리 가운데는, 왜 내 자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속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것 참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주변이 주거 지역이 잘 발달하지 못하다 보니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서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그냥 물론 부모에 의해서 이끌려서 나오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주일, 이 예배를 또한 친구들을, 선생님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저는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니까 아직도, 예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교사와 교육자들이 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려 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아니하려고 한다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니엘 역시도 새로운 음식, 맛있어 보이는 음식을 포기하였습니다. 어찌 보면 다른 속국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연락이 되는 유대인의 포로들을 통해서도 너 왜 그렇게 하니? 왜 미움받을 그 일들을 하니라고 여러 핀잔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자기를 포기했습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교회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가정생활에서 우리가 너무 체면과 승진 앞에서, 또한 우리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타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뢰 그랬으니 그냥 그렇게 또 되겠지라고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제가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0년 만에 파리 올림픽이 열린다라고 합니다. 개막식 다 보셨나요? 갑자기 눈이 둥그렁둥그렁해지는 거 보니까 다 보신 것 같네요. 그죠?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다 보니까 이게 저녁에 경기들이 열리던데 그래서 피곤하신가요? 그런 거 아니시죠? 여러분 이 파리 올림픽이 100년 만에 열리는데 1924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파리 올림픽을 들썩거리는 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매스컴과 모든 이렇게 소식지들이 이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단거리 선수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유명해졌냐면 원래 100m 출전 선수였는데 주의를 성수한다는 핑계로 400m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프린터 선수가 400m에 출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400m에 출전했는데 결국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많은 분들은 주의를 잘 성수해서 에릭 리델이 복을 받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금메달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너무나도 단순한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이후의 인생을 살펴보면 결코 주일 하루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의 올림픽 이후의 인생을 보면 그가 어릴 때부터 꿈꾸었던 선교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미지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국으로 무려 19년 동안 선교사로 활동하고 마지막에는 감옥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올림픽이 끝나고 국민적 영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의 인생은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히 인생을 마감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에릭 리델을 만났던 스티븐 매트카트라는 사람은 그의 회고록에서 이 에릭 리델에 대한 삶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수용소에서 복음을 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스포츠 이벤트를 계획해서 사람들의 건강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수용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열심을 다해 하였다고 합니다. 마침 일본과 영국이 포로 협상을 하여서 그는 영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의 고향, 그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포로 수용소에 임산부가 있었는데 임산부에게 자신이 돌아갈 그 혜택을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에릭 리델이 그때 병에 걸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병이 걸렸는데 치료하는 게 쉬웠을까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 고국의 국민들을 뒤로하고 이 임산부에게 자신의 권한을 넘기고 그는 그의 겨울 쓸쓸히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회고록을 쓰었던 이 사람은 나중에 그의 쓸쓸한 이렇게 장례식을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이 에릭 리델이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던 그 신발을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수용소에서 신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수용소에서 무슨
이렇게 생필품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는 자신의 어떻게 보면 기념비와 같은 그 신발을 그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래도 그는 좀 유명인이었기에 자신에게 보내오는 모든 선물들을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아낌없이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린 리델이라는 사람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저 높은 고지만을 연연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중국의 선교사로 갈 수 있었을까요? 또한 중국에서 그 낯선 땅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하려 하였을까요? 그는 영국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고속도로처럼 열린 출첵길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것들은 눈에 보이는 썩을 면류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거나 또한 육상 감독이나 스포츠 행정가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가지 않았습니다. 성공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인생을 마무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선수였을 때도 선교사였을 때도 다니엘과 같이 자신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에 다니엘과 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직은 박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의 소명은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육상 선수 때나 그는 선교사 때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치관을 변치 않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만, 입시, 취업, 결혼, 그것들에 우리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교회에 모여서도 그것이 화제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주어진 직을 세속화시켜버리는 세속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니엘은 별과 같이 되겠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교육과 왕의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더 별과 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물론 똑같이 하나님을 믿어도 어떠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왜 저렇지? 라고 말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야 정말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모습은 어떠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은 어떠할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똑같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광남의 모든 광남의 가족들이 이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 여러분들이 사장님이 되었건 또한 어떠한 직장의 말단 직원이 되었건 또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되었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